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번엔 예수로.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즘 이렇게 제목 잡으면요, 세례 요한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안 그래요.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 현대적인 우리의 구호일런지 몰라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실제로 외치기도 합니다.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내가 흥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번영신학에 가깝습니다. 기복신학에 가까워요. 나를 통해서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나면 세례요한은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과 흥하면 나는 새해도 기쁨이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는 것이 성공입니다. 버티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제발 버티지 말고 흐름을 타십시오. 흐름을 타십시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조금만 버티십시오.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전에는 위로가 됐어요. 그래, 좋은 날 올 거야.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경고가 됩니다. 왜? 버티다 보니까 세상 말로 꼰대가 되고요. 버티다 보니까 오래 묵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신세대를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신앙의 위기, 상황이 바뀔 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데 세례 요한은 그에 비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미래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닙니다. 흐름 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요즘 부모 세대가 아이들한테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아이들 중심, 그 아이들이 쓰는 AI, 또 휴대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모들, 저만 해도 그런 게 좀 많지만 우리는 주로 뭐하고?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좀 나오면 카톡하고 뭐 이런 것 주로 무엇으로만 써요? 통신의 개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거기서 유튜브를 볼 뿐 아니라 유튜브뿐 아니에요.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물론 이렇게 예배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제하고 다른 시간에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스마트폰에 뭐 한다고 너는 그것만 하냐? 이건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뭘 해요? 아이들이 돈을 봅니다. 우리 토스에서 돈 버는 거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 월급을 무엇으로? 이 스마트폰 하나로 컴퓨터와 연동돼 있어서 여기서 작업하다가 나중에 편안한 자리 가면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노트북 켜고 노트북에서 합니다. 저도 작업을요, 구글에서 해놓으면 집에서 해놓은 작업이 어디 와 있어요? 그거 이쪽 사무실로 오면 사무실에 제 안에 이미 그것이 다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작업을 하고 여기서 작업하고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할 때는 또 집에서 열어봅니다. 똑같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버티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면 그 위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어쩌면 예수님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서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사람은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성도의 자리에는 누가 남아야 돼? 예수가 남아야 돼. 하나님이 남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거 하나 이렇게 적용을 못합니까? 그렇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뭐가 남는다고요?
그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성도가 지나간 자리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이런 고백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3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는 위험의 수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나 묻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예수를 계속해서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 사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거든요. 세례를 베푸는 그때에 놀라운 것은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그쪽에 세례를 베풀매 뭐라고요? 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가요. 사람이 다 예수께 갑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사역이 신실하지 않느냐? 아니요, 신실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하지 않느냐? 아니요, 강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그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줄어요. 제자들이 전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 보고 그의 제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야.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예수에게로 사람이 자꾸만 나누어질 뿐 아니라 그쪽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위기를 느낄 때 우리는 주로 이런 구호가 생각납니다. 버티자, 지키자, 붙들자. 우리는 버티자, 지키자, 붙들자. 이런 구호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던 이 자리 내가 지켜야 되고, 이거 고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붙들고 있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 버티고 지키고 붙들자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옆에 사파의 그림에 밧줄이 둘러져 있는 그 밧줄을 그냥 버티고 있으려니까 위에 손이 어때요? 빨개져 있잖아요. 저 빨개져. 어떻게든지 붙들고 어떻게든지 지키고 어떻게든지 좀 그거 하려다가 오히려 손이 더 빨개져. 그런데 그것을 놓는 순간 그 손은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의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쟁의 상대로 삼지 않아요. 경쟁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되었음을 그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영적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는 청직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등장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청직이야. 나는 그저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등장하였기에 나는 그저 그것에 순응하며 그것을 내려놓는. 여러분, 버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말씀과 함께 날아오르는 창조의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2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 뭐라고요? 취하는 자의 신랑이라고. 그저 신랑이 모든 것을 신부를 취하고 신랑의 친구는 그것만으로 기뻐한다. 결혼식장에 가면 대부분 사회를 누가 봐요? 신랑의 친구 아니면 신부의 친구가 봅니다. 사회에 가보면 어쩔 때는 요즘 결혼식 풍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보면 어떤 사회 친구 보는 친구는 사회를 기깔나게 잘 봐요. 그래서 막 흐름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잘 드러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회를 아무리 잘 봐도 누가 주인공이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 신랑과 신부. 아무리 사회를 잘 봐도. 세례요한이 아무리 이 사회를 잘 봐도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 그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신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부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생뚱맞지만 정말 정답이다, 공감 가는 대답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신랑 신부의 아버지다. 아버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아들, 내 딸, 내가 책임지고 있었지만 이제 뭐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니까. 그런 부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니까 가장 기쁜 건 사실은 신랑 신부가 아니래. 그 부모래. 저는 공감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사실은 자기가 사회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은 그것으로 증거하고 또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에게로 다 가고 있는 것, 예수님에게 내가 증거했던 그분에게 가는 것,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사회자의 기쁨. 결혼식이 잘 치러졌을 때 사회자는 그것만으로 기쁘지, 그거 가지고 신부 빼앗아 갑니까? 신랑 빼앗아 갑니까? 그럴 수 없는 것. 똑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 그래서 이 30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복음 3장 30절요. 우리가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고백하기는 쉬운데요. 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이러거든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도 흥해야 한다. 이것에 익숙해요. 내가 쇠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쇠하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실패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다, 자리를 비워주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앉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말씀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서 내가 중심으로 차지해야 했던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내려놓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도록,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어놓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조금 더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데이라는 단어예요. 데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에서는 의무적인 의미로 must라는, 꼭 그래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켜만 must라는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그보다 하나 더 있어요. 데이, 데. 이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 그리고 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마땅히 필연적으로 반드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이것이 현재 부정사용으로 쓰인 것은요, 계속적인 증거, 계속적인 감소, 계속적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낮아져도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라. 나를 통해서 누구만? 예수만 높여진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왜 예수만 높아져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왜 쇠하여도 괜찮은가? 세례 요한이 쇠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가? 오늘 그것이 22절로부터 36절까지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27절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교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명이 다른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주신 바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얻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달라요. 관계로도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신랑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들러리 사회자와 같은 거예요. 신랑의 친구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더 나가서 우리 31절로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할렐루야. 만물 위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누구의 증언을 받아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그의 아들인가 아니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 너무 달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신 분인가 아래에서 있는 자인가? 이게 너무 달라요. 돌아가서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얼마나 크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 한량없이 한량없다는 말은 끝이 없이 그에게 쏟아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사명을 받은 만큼,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만큼 충성하고 사명을 받은 만큼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해요? 한량없어. 한량. 더 나가서 오늘 만물을 누구의 손에? 만물을 그의 손에. 만물이 그의 손에 있어요. 만물이 그의 손에. 만물이 그의 손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차이. 여러분, 이 땅의 기쁨, 그것은 있다가도 간혹 사라집니다. 좀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영생의 기쁨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8가지에서 오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국어를 알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 산수를 알면 분수를 알아야 되듯이, 적어도 성도는 성도의 삶의 중심, 세례 요한 자기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잘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나를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혹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챗 GPT한테 자기 이름을 넣고 내가 누구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설교자이고 또 교회를 일으켰으며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기사화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써놓은 내용을 중심해서 쫙 열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챗GPT는 비판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쨌든 기분이 좋더래. 예.
저는 뭐라고 나올지 저도 아직 안 쳐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봐?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물어보면 대략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견적이 나온다고. 견적이 나의 삶에 대한 견적이 내 아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낼 수 있어. 물론 100점짜리 아닐 수 있어요. 적어도 그래도 70점짜리 이상 될 수 있어.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장점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것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티는 신앙과 내려놓는 신앙은 전혀 달라요. 버티는 것은 내가 여기 있어야만 해. 나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내 영향력에 대해서 그냥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하고 집착해 합니다. 안 되는데. 그러나 내려놓은 사람은 나 대신 예수가 계시면 돼.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도 돼. 얼마든지 그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충만한 세례 요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성공의 척도는 이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남는 것. 성경에 끝까지 남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충만하리라? 아니에요. 하노라? 아니에요. 하였노라. 이미 자기는 그 사역을 하면서 이미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지속적인 즐거움이 막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행복합니다. 그 고백,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 고백, 그런 고백이 세례 요한처럼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버티지 말고 뭐 하자고요? 내려놔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식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평가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사라진 인물 같은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어디 구석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 순교자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우와, 사라진 사람인데. 그런데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평가와 함께 지금까지도 세례 요한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엘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미리 보내신 사자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가 모이면요, 반드시 튜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1 바이올리스트가 그 현, 자기 음을 맞춰서 그 현을 켜기 시작합니다. 한 음만 계속해서 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거기에 바이올린이 몇 명이든, 바이올리스트 그리고 첼로리스트 이 몇 명이든 전부 다 누구에게 음을 맞춰요? 전부 다 이 튜닝하는 제1 바이올리스트 리더에게 음을 맞춥니다. 그 소리는 막 시끌벅적씩 막 합니다. 그래도 지휘자가 들어와가지고 딱 치면 그 소리가 갑자기 뭐예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기 시작하면 지휘자에 의해서 드러나고 음악이 아름다워지고 누구는 사라져요? 튜닝을 했던 1 바이올리스트는 사라집니다. 그 안에 그냥 한 객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역할, 그것 없으면요, 지휘자가 제일 먼저 와서 뭐부터 해야 돼요? 다 음부터 서로 맞춰야 돼요. 그건 지휘자의 일이 아니에요. 지휘자가 하는 일, 그리고 그 튜닝을 리더해 가는 사람이다. 그림자 놀이를 우리는 가끔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저 어렸을 때 놀 곳이 없는 때 우리 웅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놀이요?
그림자 밝기. 상대 그림자 밝기.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또 부모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효라고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끼리는 뭐예요? 그림자 밟으면 넌 죽었어. 그러면서 그림자 밟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가장 길 때는 해질녘과 해 뜰 때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정중앙에 있으면 그림자가 크다 작다? 아주 작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장 높아질 때 여러분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가 가장 높아지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찰스 스펀전과 무디는 정말 영국의 최대의 설교의 왕자,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로 높임받은 사람.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업적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발치에 놓인 먼지 한 톨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 먼지라도 좀 됐으면. 무디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한다. 자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내가 큰 일 할 것처럼 내가 큰 흥하는 사람 될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스스로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